여러분은 이 악몽을 꾼 후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때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단지 악몽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하면서 가슴을 썰어내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것이 현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몽과도 같은 현실이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현실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 전체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둘째 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화, 즉 이 다섯째 나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첫째 나팔 심판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나팔 심판부터는 세 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심판을 첫째 화, 여섯째 나팔 심판을 둘째 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별을 짓고 있는 거죠. 첫째부터 넷째는 그냥 얘기를 하고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죠. 근데 첫째 화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둘째 화를 살펴보는데 다섯 번째 나팔 심판하고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장이니까 이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는데 차이점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첫째 화는 사람들을 5달 동안만 죽지 못하게끔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섯째 심판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강도가 세지죠. 그 다음에 이 둘째 화는 이 두 번째가 첫째 화는 주로 황충,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이 둘째 화는 메뚜기가 아니고 이 마병대의 재앙입니다. 2만만에 이르는 마병대의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다섯째 나팔 장에서는 이 메뚜기 황충의 모습이 7절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습니다. 비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여섯째 이 재앙이 다섯 번째 황충 재앙보다는 훨씬 더 위협적이고 파괴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강도가 전반적으로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첫째 화, 다섯째 나팔 때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막 도망간다 그랬죠. 나로부터. 그러면서 극심한 지옥 형벌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5개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것으로 심판이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냥 악몽이다 생각하고 지날 수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화 중에 이제 첫 번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난주께. 아직 화가 둘이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5개월이든 10개월이든 2년이든 그 고통이 극심한데 지속이 됐다 칩시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딱 끝났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야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또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어려움이 두 번 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악몽이 아니고요. 예, 그걸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화가 어떠한 심판이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앞이라는 거, 이
하나님 앞이라는 게 내가 누구 앞에 있다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용어가 앞이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금제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8장 3절에 보좌 앞 금제단이라는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제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8장 3절에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면은 그 번제단이 아니고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제단은 이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진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고, 동시에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분향단에서 재앙을 알리는 음성이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화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 뿔이다 이런 것은, 이 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이 3하면 하나님의 수, 그다음 7 완전수 이렇게 하는데, 이도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다음에 뿔하면 떠오르는 게 거의 공통적으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 앞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 금제단에서 나오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그게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14절은 금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음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합니다. 이 구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석도 나뉘어져 있고요.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들어오는 강 이름입니다. 이 유브라데는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4대 강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서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길이가 2,8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30km입니다. 그러면은 약 6배 이상 됩니다. 그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그런 수치 말고요. 이 유브라데라는 지명이 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리적은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동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동쪽 경계니까 그쪽에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국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들이 쳐들어온 것을 나타내는 게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브라데라는 이 지명을, 강 이름을 듣게 되면은 적국의 침략을 상기시켜주고 두려움과 공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강이니까 낭만적이고 광활하고 우리에게 나일강처럼 이집트인들에게 풍요를 안겨다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수르가 주전 700년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주전 500년대에 남유다를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요?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북방이죠. 동쪽 경계 그 위쪽에 북방, 이것은 주로 멸망의 군대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안고 있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당시에는 이 유브라데가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의 국경선 역할을 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제국이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였고, 오히려 로마가 두 번에 걸쳐서 패배를 경험했던 민족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 당대에 말을 타면서 활을 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군사력을 지닌 그러한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것과 경계선, 요한계시록에 흰말 타고 오고 막 이런 것들, 활과 화살을 갖고 있는 그 파르티아 제국을 떠올리게 한다, 연상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로마 제국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인들에게 두려움의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유브라데 강의 지리적인 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박한 네 천사들의 정체가 뭐냐? 신학자들마다 이것도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선한 천사다. 또 하나는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냐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9장 1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설명을 드렸죠.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 별이 사탄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냐, 수행천사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대부분이 뭐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하늘에 존재하는 선한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견해가 갈리는데, 본문은 이들이 누군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도 정체에 대해서 관심 안 기울이면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정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이들이 누구냐가 아니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뭐냐를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을. 사명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모른다 하도 되죠. 그런데 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이 누군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결박한이라는 단어가 악한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박됐다는, 묶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문자 그대로 그냥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얘기했죠. 그곳에 묶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또 어떤 사람들은 묶여 있는 걸 떠나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가 9장에 봤잖아요. 7장입니까? 내 바람 뭐 잡고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인치기까지는 아직 활동하지 마라, 저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유브라데 강에 그냥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그냥 그곳에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지시키고 있는 이런 식으로 결박한을 해석하면은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결박했다는 건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한 천사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수종되는 천사들을 묶어둔 것이 있습니까? 결박했다는 게 표현들이 있습니까? 벌 세운다고 하나님이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항 안 합니다. 사탄과 루시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싸운 거지,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은 대적 자체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묶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뭐 그렇게 1차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계시록 20장 1절로 3절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장 같은 거 보면 악한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9장에는 5째와 6째 나팔 심판을 3번의 화 심판 중에 나란히 언급하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묶는 게 아니고 따로 5째, 6째를 묶어서 첫째 화, 둘째로 구별되어 가지고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5째와 6째 심판을 함께 보자. 그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묶인 결박한 내천사의 행하는 사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섬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5째 나팔 심판도 그렇고 6째 나팔 심판의 대상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대상이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게 첫째부터 넷째는 사탄과 그 졸개들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첫째 나팔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걸 우박이 사탄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오니까 황충들, 우두머리가 아바돈, 아볼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저갱이 사자,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졸개들이 황충들입니다. 그걸 이용해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괴롭게 지옥 형벌처럼 경험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이면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죠.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그들을 섬기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이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위에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고 밑에는 선한 천사들을 이용해가 하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9장에서는 위에도 아래에도 약한 세력들,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사탄의 졸개들을 이용하는 그런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한 틀 속에서 황충과 마병대의 정체와 역할이 거의 같은 부류에 속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9장 1절의 이 별은 제가 다르게 봤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천사들은 그냥 나팔만 불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준비된 자들이다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천사는 2만만에 이르는 마병대를 이끄는 우두머리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통속이다 이 말입니다. 마병대 따로 내천사는 선한 천사고 선한 천사가 마병대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이 악한 사탄의 졸개들, 이 악한 귀신들을 2만만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수들을 이끌어가는데 내천사가 선한 천사들이 이끌어간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흐름상 이 내천사의 정체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다. 그것도 2만만의 마병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급에 있는 악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19절에 보면 이 마병대의 모습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9장 7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황충들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꼬리가 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천사들 꼬리에 뱀 같은 게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뱀은 뭡니까? 창세기부터 사탄입니다. 악한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 명확하게 2만만의 마병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걸 이끄는 이 내천사, 묶인 결박한 내천사들로 같은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들과 이들이 이끄는 2만만의 마병대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무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내천사의 임무가 15절에 나옵니다.
결박당했다가 노임을 받은 이 내천살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년, 월, 일, 시, 한글 성경에는 연이 먼저 나오고 우리처럼 2021년 12월 2일 이런 식으로 기록됐죠. 헬라어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 헬라어가 정상적이죠. 시, 일, 월, 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읽듯이 외국인들 그 연도 적는 거 보셨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연도가 언제 나옵니까? 맨 뒤에 나옵니다. 숫자도. 그래서 2021년 12월 2일 하면 12월 2일 2021년이든지 2일 12월 2021년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 일, 월, 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날짜가 뭔가 정해져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심판의 때잖아요.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시간을 엄밀하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 종말론에 대해 미쳐버린 사람들이 요 연, 월, 일, 시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시간을 맞추는데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봐라, 연, 월, 일, 시로 정해져 있지 않냐. 그래서 신구약 뒤져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1992년 12월 언제 오든지 아니면은 2000 몇 년도에 오든지 이렇게 막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오직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재림의 정확한 해를 계산하는 그러한 무모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이건 이 단어가 구절이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6장의 인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인구 4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팔 심판을 통해서는 그 범위가 확대돼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8억이 넘습니다. 그럼 3분의 1이면은 26억이 넘어요. 26억이 이 심판 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그거는 문자적으로 보기는 너무나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 이게 1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 다음에 2만만이라 그러면 2억입니다. 2억의 악한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일 때 소아시아 7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 했겠습니까? 2억이다 이러면은 1세기 로마 제국 군대가 약 12만 5천 명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전체의 숫자의 약 1000배에 달하는 수를 얘기합니다. 2만만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과거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많은 부분들이 요한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록 연대도 60년대 중반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1세기 안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16절부터 19절에는 이 마병대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수행하는 것은 내 천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마병대를 주어서 마병대와 함께 수행합니다. 그 수가 2만만입니다. 2만만을 어떻게 나오냐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죠. 2만만 아닙니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2억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을 뒤덮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엄청난 힘을 지닌 마병대의 숫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 만한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이어서 마병대의 묘사가 17절부터 19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악한 황충에 대한 묘사 9장 7절부터 10절 이것과 비슷합니다. 둘 다 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모상이 아주 괴상망측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꼬리에 해를 가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호심경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은 철호심경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병대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줏빛이라는 얘기는 지옥의 연기 같은 엄침한 푸른색을 얘기합니다. 색깔 자체 우리가 보면 진짜 그림들 가끔 보다 보면 아주 밝고 희망찬 게 있는 반면에 어두침침한 그런 색깔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들도 있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거니까 밝고 화사하고 희망적인 그런 색깔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호신경, 이 세 가지 색깔은 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색깔입니다. 그 불은 뭐죠? 붉은색, 연기는 푸른색, 유황은 노란색, 이런 색깔이죠. 그 다음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사자머리 같은 걸 언급하냐면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지중해 연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포악한 맹수가 사자였답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 있죠. 표범도 있고 치타도 있고 뭐 다양한데 사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불, 연기, 유황 세 가지가 심판의 도구로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사건들입니다. 그곳에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다 줄 겁니다. 욥기 41장 19절 20절 보면은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악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이 연기가 깊은 곳, 이 무저갱입니다. 깊은 곳에 괴물로 등장하는 이 리워야단의 입과 콧구멍에서 튀어나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우리가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은 뭐죠?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화재 현장 하면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도 있고 그 전에 뭘로 죽죠? 연기에 질식사합니다. 죽고 난 뒤에 시신이 태워지는 겁니다. 독가스 나오는. 그래서 불은 사람을 태워 죽이고 연기와 유황은 질식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입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2만만의 군사들이 가면서 불, 연기, 유황을 뿜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산 시민이 약 34~5만 됩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해봐야 5천만 좀 넘죠. 근데 2억에 이르는 악한 세력들이 다니면서 입에서 불과 연기, 유황을 내뿜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명만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쑥대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만 명 죽이는 것 일도 아닙니다. 근데 2억에 이르는 이 어마무시한 이 악한 세력들이 지구상을 휩쓸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3분의 1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죽이고 남습니다. 불에 태우고 연기 질식시키고 해가지고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추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되어 있죠.
꼬리는 뭐 같다? 뱀 같다.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돼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해하는 겁니다. 이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세 가지 재앙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꼬리는 뱀 같다. 이 뱀 같다는 것에서 이 정체가 이 사탄의 추종자들인 악한 천사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한다 돼 있는데 해하는 거는 우리가 황충이 꼬리로 사람들을 5달 동안 권세를 받아 해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자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도 있고, 근데 죽는 거는 3분의 1이 죽는다. 살아남은 자들이 3분의 2가 있다 이래 돼 있죠. 그들은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재앙에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죄 세 가지 재앙이라 돼 있죠. 불, 연기, 유황 세 가지 재앙으로 얘기합니다. 하나의 재앙이 아니고요. 이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3분의 2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재앙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을 겁니다. 3분의 1이 죽었으면 3분의 2가 3분의 1 죽어가는 걸 보지 못했겠습니까? 2억에 달하는 마병대가 휩쓸고 다니면서 불을 뿜고 연기와 유황을 통해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자기가 살아남았을지라도 어떤 상태입니까? 패닉 상태에 빠져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 안 하겠습니까? 이 양산의 시민 30만 중에 10만이 죽어나는데 몰래 그냥 죽겠습니까? 그래서 딱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죽어있네. 이게 아니고 내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너무나 끔찍한 장면들을 목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 현장, 9.11 테러 사건, 아니면 상품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무너지는 사건, 끔찍한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 트라우마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달리는 것을 기록으로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냥 멀쩡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는 걸 옆에서 경험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완전한 우리말로 멘붕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들이 재앙을 곁에서 직접 보고도 겪고도 이 자신들의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는 걸 거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의지적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는 걸 거부했다는 게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거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본의 아니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손으로 행한 일이 뭐냐? 이 구약 성경에 성경에 보면 이 손으로 행한 일을 주로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 짓거리들을 멈추는 걸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는 가끔씩 귀신 숭배로 얘기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라는 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도 없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탄, 악마적인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그래서 성경의 구구절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엄격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계명이 다 우상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우상이 또 뭐와 음행과 또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살아남은 자들은 또한 살인, 복술은 마술로 보시면 됩니다.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록들,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목록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악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들이 많은데 왜 이러한 것들만 언급했느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 극심한 심판을 보고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일부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워낙 죄에 깊숙하게 빠져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헤어나는 것, 돌이키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유혹이 내일은 죄가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되풀이돼서 습관이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분리와 죽음을 낳게 된다. 그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와 이집트의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케 하셨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에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들 또한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은 3분의 2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심판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마귀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경멸과 미움으로 3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이지만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는커녕 한술 더 떠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악한 습관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마귀들에게 또 돌아가서 절하고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6째 나팔 심판은 5째 나팔 심판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사탄과 추종자들인 귀신들은 자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덫에 걸리고 속임을 당해서 부패한 인간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 없이 여전히 죄를 향해 돌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탄과 귀신들을 여전히 숭배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 재물, 권력, 쾌락, 섹스, 성공, 명성, 마약 등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치명적인 해악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들의 배후에서 이 세계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